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냥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보다 더 잘했으면 잘했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면 못했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 거기에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이 기준은 영원한 기준입니다. 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인데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됩시다. 자신 있게 한 번 더요. 새 사람이 됩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는데 옆에 사람이 좀 바뀌었습니까? 변화된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빛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던 그 사람 그대로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요만큼 또 안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송한 사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변한 것 같은데 속은 아직 그대로인 사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분명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옛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세상에나 만상에나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네, 속고 살았어. 이렇게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이 다시 튀어나왔을 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합니까? 틈이요. 마귀는 작은 틈만 보여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요, 그 사람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틈 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옛사람의 모습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틈은 영어로는 put, hold. put은 발이죠. hold는 장소에서, 뜻은 발을 둘 곳, 발판. 발을 둘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발 디딜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 안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빈틈을 틀어 막는 빈틈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틈은 거짓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 즉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남에게 거짓말할 때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나는 알면서 그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짓말이 틈이 되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참된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이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잘 이어져 있다면 나는 참된 말을 할 것이고요, 내가 주님과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제가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라고 하지 않고 느슨한 관계라고 했냐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어짐이 아니라 느슨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종이컵 전화기 놀이 해보셨나요? 종이컵 2개 끈을 딱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가지고 이쪽에서 말을 하면 저쪽에서 들리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이 느슨해지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지 들리지 않으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해요. 아, 지금 이렇게 말했을 거야.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과 나와의 통화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라면, 내 생각만을 말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느슨해진 것이고요, 혹은 선명하게 잘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내 입술로 증거하고 내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틈은 분노로 인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틈으로 작은 유혹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분노는요, 그 작은 틈을 자꾸만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26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나는 것은 그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도 괜찮대요. 그런데 무엇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오는 화로 복수심을 불태워, 즉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은요, 화를 잘 다스려서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화 좀 그만 내세요.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바락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장로님, 제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말로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지만 얼굴에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제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세상에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화를 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여전히 한 발 이렇게 세상에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화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즉 화는 날 수 있지만,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며, 화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화가 어떻게 죄가 되는지 26절 후반부에는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화가 나면 그 화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요. 옆 사람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화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화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옳은 길, 바른 길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갑자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던 우리의 생각,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문제가 이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복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히 나쁘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지속될수록 죄의 틈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는 낼 수 있지만 지혜롭게 화를 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를 내야 합니다. 자, 지혜롭게 화를 낸다는 것, 그것은 화를 내 안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 화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쏟아낸다는 것은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기도로 쏟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화, 분노, 억울함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다 주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빈틈없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안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벌어진 틈은 선한 일과 선한 말로 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우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28절에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29절에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에는 무엇이 따른다는 것이죠? 선한 일에는요, 수고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수고함이 따릅니다. 그렇게 본문을 다시 본다면 도둑질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누가 수고하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수고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수고하면 나로 인해서, 내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평안함을, 화평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로움을 지시러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 역시 내 주변의 수고로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누가 짊어진다고요? 그 수고를 내 옆 사람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미교회 성도님들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많은 봉사를 짊어지고 많은 사역들로 그 수고로움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면의 성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수고로움에서 선한 일을 하셨으니 남은 건 뭐죠? 선한 말, 선한 일로 우리의 빈틈을 메꿨다면 이제 선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선한 일과 선한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자, 일을 하는 에너지와 말을 하는 에너지, 어떤 것에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죠? 일을 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선한 일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면요,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29절에는 두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러운 말이고 두 번째는 선한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선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고 은혜를 주는 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헬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합니다. 아, 저 꼰대. 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젊꼰, 젊은 꼰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꼰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리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이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도움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번에 이 사람이 내게 말해줄 때도 아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합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저렇게 했어야죠. 그때 그 일을 이렇게 했어야죠. 10년 전 그때 이렇게 했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를 위해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꼰대들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된 말을 해준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인 말씀만을 듣고 그 선한 말만을 우리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선한 말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혜택을 준다, 듣는 자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의미인데, 첫 번째는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듣는 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 선한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기저기 숭숭 뚫려 있는 내 심령을 기도로 열심히 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내가 왔을 때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을지라도 이제 돌아갈 때에는 그 구멍들이 다 메꿔져서 새로운 그릇 같은 심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 이것은 31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악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악의를 내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이 계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습니다. 집에 가시면 이제 말씀 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 노래 한 소절만 기억나도 괜찮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허밍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훈련입니다. 버리는 것에 훈련이 필요하듯이 용서하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내가 버린다면 나는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버린다면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버리면 그 사람이 국률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한 가지만 더 버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원수 같았던,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내 안에 채워진 악한 것들을 버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 그래서 한 주간 시험과 분노와 그런 악한 것들로 내 심령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심령이 나의 선한 일과 나의 선한 말로 다시 메꾸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간절한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채워진 나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